1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그 땅은 하얗다.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다. 혼돈. 공허하며 흑암과 공허하며 혼돈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요게 이제 무적행에 들어올린 성품들이 요 3요소가 되는데 이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냥 혼돈이에요. 그냥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은 허영우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다 점령하고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남극점까지 점령하면서 태극기 꽂으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무다였다고요. 허무다. 결국 이병철이가 말년에 흩날리잖아요. 결국 삼성전자를 일으키고 나서도 말년에 흩날리면서 막 조계종 부르고 막 조영기 목사 부르고 막 이랬다고요. 막 영혼이 흩날려가지고 막 막판에 진짜 혼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에 진짜 아주 1차원적인 혼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의 혼돈은 뭘까요? 바로 별의 본체가 되기 위한 혼돈이고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혼돈이고 이게 하늘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늘문이고 안식의 문이다 이거죠. 바로 창세기 2장 3절의 문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취된 자에게 혼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마취된 자에게 혼돈은 없어요. 무의식적 역동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무의식적 역동성이에요. 무의식적 역동성.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가 머리 받고 행진하지 그렇게 이렇게 뭐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이 혼돈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요. 나는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가요.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얼마나 혼돈이냐고요. 이게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괴롭잖아요. 아주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육신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은 신령한 율법이 지나가도록 놔둬요. 자기가 실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꼬이는 거라고요. 바로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바로 봐봐요. 우리가 내 최진실 씨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 철의 여인이었잖아요. 아주 세고. 근데도 왜 한 방에 무너지냐? 왜 이 무적행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바로 이 무적행이 무너져서 자기가 자기를 사로잡아 버린 거거든요. 왜 이런 무적행이 무너지느냐? 결국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인데 리즌인데 이거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 이성이란 게 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뭘 일으키냐면 끊임없이 허물을 자각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잘 보자고요. 우리 저기 뭘 잘 보냐면 그 옛날에 내가 쓴 논문 중에서 저게 있어요. 이소부화에서 그 어떤 환자가 있는데 창문 바깥에 잎새 하나가 굉장히 강렬한 잎새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럼 이 환자는 그 자연의 강렬함 때문에 그걸 표상작용으로 삼아서 극복해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나무 없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으니까 그걸 받겠죠. 그럼 우리 그런 거 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버튼 블루스로 들어간다고요. 우울증에 빠져버린다고요. 우울증에 빠져버려가지고 혼자 이게 무적행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럼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이게 고통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신으로부터 육체를 이탈시키고자 하면서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고의 그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을 한번 보자고요. 이 방고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세상이 보리밭이에요. 근데 여기 미로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보리밭이에요. 근데 까마귀가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이 세상에 덮쳐오는데 탈출구가 없단 말이죠. 이게 점점 방공은 이제 소할 땅을 못 봤으니까 이게 점점 길이 좁아드는 폐쇄를 받겠지. 그 지적 고립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강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지적 고립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이 점점 해도 안 되고 최진실이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갈구하는 거죠. 내가 저번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떠나간 한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간 한 남자가 뭐가 괴롭냐고요. 엄밀히 우리 냉철하게 들어가자고요. 영의 리얼리티로 점의 자리까지. 한 여자가 떠나간 한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헬레니즘의 소산이고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고 진짜 우리가 한 여자가 떠나간 한 남자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뭐다? 바로 그 남자가 자기 곁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그 바람이 붕괴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바람이 붕괴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 떠나간 한 남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엄밀히 따지면 떠나갔는데 뭘? 예? 그 안에 남아 있는 그 애굽의 그 티끌, 출애굽할 때도 그 쫓아왔던 그 티끌, 그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다 이거죠. 바로 이게 바로 무적행의 실체라고요. 바로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얘기하잖아요. 악마는 안문을 내쫓음보다 연문은 다 시켜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뒷세냐고요. 한자 수고로 도고마성이라고 있어요.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성도 심해진다. 그러니까 왜 우리 잘 나가던 목사가 갑자기 막 자식에게 막 물려주고 막 이래요. 예? 이거 헷가닥 해가지고 그 갑자기 여신도를 건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말씀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1차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가 말씀이 깊은 분별력 있는 말씀을 줬으면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성도 자체들이 그 눈이 두려워진다고요. 성도 자체들이 가인의 눈이 돼가지고 뱀이빨처럼 날아가주는데 자기 아들을 밀어넣을 여지가 어딨어요. 여기서 그럼 내 딸 여기 세우면은 들으시겠냐고요, 과연. 단 몇 초도 안 듣고 다 나가시죠. 내 자식이니까 들어보라 그러면 듣겠냐고요, 내 딸에게. 이 분별력이 다들 뛰어난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혼돈이란 건 뭐냐면, 교육을 안 받으면 그대로 카오스다. 근데 교육을 받으면 이게 뭐냐면, 안식의 문이다. 하늘문이다. 창세기 2장 3절에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고자 하는 이 문이라고, 이게 혼돈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성경은 뭐냐면, 앞단어가 뒷단어가 앞단어를 설명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되니라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학을 오래 하면 영순법, 함순법, 희순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학을 한 20년 이상 하잖아요. 어떤 어학이든지 그러면은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하면서 나가는 걸 알아요. 왜? 에노스가 돼가지고 그 단어 안에 숨은 뜻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 태초의 뜻을 갖다가 이 실타래를 삼손의 머리단처럼 꼬듯이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회학에서 뭐라 그래요? Associated Knowledge라고 그런다. 관련적 지식이라고 그런다. 예. 이게 디자인으로 1차원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드러난 게 청나라 머리단이라고 해요. 그게 머리단 꼬듯이 이게 지혜의 머리단이 꼬듯이 유행됐었다고요. 그게 낮은 차원에서. 그럼 봐봐요. 혼돈이다. 혼돈은 뭐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거예요. 바로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빈들이 뭐다? 내가 비면 찬다. 뭘로 차죠? 내가 비면 어둠. 어둠이란 게 뭐예요? 봐서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 아니냐 말이에요. 어둠이 어둠으로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비면은 꽃가루 뭐다? 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허직실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차니까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10장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니까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다? 그 아이가 5살 때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5살 때 터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물들이 생물로 번성해 돼가지고 메뚜기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럼 봐봐요. 이게 잘 나갑니다.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육은 뭐다? 혼돈은 뭐다?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혼돈이다. 내가 얘기하지만 빛의 장막을 이동시켜야 돼. 이제 어디까지? 하늘까지. 걸어서 하늘까지. 인식의 장막을 옮기는 게 초막절이다. 그럼 봐봐요. 시저 레인보우 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육은 뭐예요? 아, 그녀는 무지개다. 그럼 대학 때 좀 이제 글 좀 읽고 책 좀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녀는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문이 이제 도고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로 번역할까요?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다. 빛의 장막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그 단계에 궁창이 하늘이 됐는데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하는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걔의 번역을 더 무식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낮은 단계의 번역이면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겠죠.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너 왜 이렇게 낮은 단계 번역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다? 혼돈은 뭐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이게 옆에서 마음의 재개단 말이에요. 이게 빈들은 뭐다? 마음의 재개다. 요한의 목이 동강난 걸 알고
곧바로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빈들에 서심해. 언더스탠? 한국 문장도 똑같아요.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빈들에 서심해. 그때가 보다 빈들에 절대자가 솟아오를 때라고요. 이게 문장 잘 보셔야 돼. 그 흐름을 복음서에서도. 그러면 봐봐요. 혼돈은 보다 빈들로 가게 한 본부입니다. 빈들은 보다 곧바로 비우면 찬다. 이 빈들은 뭐냐면요. 빈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요. 빈배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비면은 보다 곧바로 찬다. 이게 차니까 뭐냐면 창세기 7장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하늘의 창들은 어디 있어요? 무적행 물 밑에 이미 창조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적행 물 밑에 있던 이 하늘의 창들이 만남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바로 방주는 뭐로 만든다? 존재의 방주는 간들로 막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때 간들로 막고가 아니라 막고가 뭐예요? 에서 아니에요. 간들로 만들어 갔다. 창조해 갔다. 그 간이 뭐예요? 간이 인간할 때 이 간이 이게 바로 사이간 너와 나와의 만남의 간 아니냐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단점을 못 고치고 직장을 취직했어요. 그럼 그 단점을 표백시켜 나가는 직장 상사를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 그럼 그게 못 참아가지고 단점을 못 고친 상태에 다음 직장으로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을 해요. 도피 메커니즘을 해요. 또 자기 단점을 고치지 않고 도피성 또 취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직장 상사보다 더 악랄한 상사가 세트되어 있다. 늑대걸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통과하는 거는 뭐다? 바로 이 상황을 통과할 때 여기서 우리가 표백돼 나가야 될 건 표백돼 나가야 된다. 이 시간의 정류장에서. 잘 봐요. 이제 무적행의 성품들 위가 뭐예요? 태엄의 성품들 위에요. 태엄의 성품들 위에 3요소예요. 예? 태엄의 성품들 위에 3요소예요. 뭐가 있다? 무지, 어둠, 공허, 혼돈. 3요소예요. 근데 설명하면서 뒷단어가 앞단어를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혼돈은 보다 빈들로 가게 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보다 찬다. 그러니까 기쁨의 하늘의 창이 열린다. 그 하늘의 창이 열리니까 이게 성령이란 말이죠. 이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성령이에요. 신들의 기운이 성령이라고요. 이제 하늘의 창들로부터 뭐가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이제 기쁨의 삶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고 있다. 이 기운이 품고 있다. 어디를 품고 있냐? 바로 우리들의 자아의 수면을 위를 품고 있다.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그럼 다음 문장이 뭐예요? 1장 3절에서 빛을 보내려고. 말씀의 빛을 보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엉성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둔재였다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3, 4학년짜리가 수학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대학교 3학년으로 점프시켰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국민학교 3학년과 그 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 갭은. 그럼 얘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의 루저가 돼요. 거의 이상한 애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가 이제 미팅도 나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팅을 누가 받아주냐고요. 그 시간의 절기에 그런 여성들이. 그 어린애 데리고 다닐 거냐 이거죠. 이게 뭐지? 중고등학교 때 이 중간 단계 정류장이 왜 중요하냐면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워보기도 하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좀 공부도 못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좀 정신적인 방황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를 잘했다 못하는 슬럼프 단계도 겪으면서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점프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얘는 국민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점프하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귀신이 돼버린단 말이죠, 바로.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대학교 3학년이라는 건 수학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산맥의 줄기처럼 골고루 역량이 있어야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고요. 이게 친구들과, 이게 우리가 이 지리를 깨닫고 천시를 깨달았다고 그래도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지리를 깨달았다고 그래도요. 인화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 그래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면이 많다. 왜? 먼저 열매 맺은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섞여가야 된다. 이 섞이는 게 바로 교회고 코에노이아다, 헬라어로. 장점들이 섞여나가야 된다, 우리는. 단점이 섞여나가면 안 된다. 단점이 섞여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무적행의 성품들이 이 3요소로 끌어올려지, 3요소로 드러난다. 교육을 안 받으면 혼돈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을 안 받으면 빈들이에요. 말년에 그냥 허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 교육 다 시키고. 말년에 뭐 남편과 부부지간도 좀 흐릿해져요. 예? 육신의 사랑이란 게 그게 얼마나 영원하겠어요. 연애라는 게 솔직히 그 육신을 포커스로 나온 사랑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어떤 궁창이 하늘에 대해서 나온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한때란 말이죠, 한때.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이게. 정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냥 빈들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말씀의 교육을 안 받으면. 근데 말씀을 받으면, 이게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비면 찬다. 차면은 뭐다? 무적행 안에 있는 하늘의 차니까 넘쳐 흐른단 말이죠. 굽이쳐 넘쳐 흐른다. 우리 신채호의 조선민족연구소 서문을 보자고요. 내가 많은 고통과 역경 끝에 이 글을 쓰노니 이 글을 읽는 각자의 마음 땅에 나의 사상이 지혜로 유수처럼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한다고요. 그 표현을 쓴다고요. 유수처럼 흘러가기를 바란다. 우리 그 서해 유성룡이가 그 징비록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서문에다. 이 임진난 7년은 혹독하고 가혹했다. 이 글을 읽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잘못을 다 뒤돌아보고 앞날을 밝혀 다시금 그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바라노라.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징비록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뭐죠?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죠? 미래도 기억해요. 왜 기억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이 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맞이하는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결과가 미래에 매복돼가지고 통과하게 된단 말이죠. 이 통과하다가 히브리 민족이에요, 바로. 히브리라는 뜻이라고요. 히브리가 통과하다라고요, 바로. 오늘날 내가 맞이하는 환난은 뭐다?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가 미래에 매복된단 말이죠. 이 매복 지점을 적게 만드는 게 뭐다? 소할 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스바로 가는 동편길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제 나와요. 성령의 이게 성령.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게 돼요. 올라오니까. 품고 있게 돼요.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안에서 올라와서 무지한 생각을 자꾸 품에서 잡아먹어가요. 이게 아이가 족속이라고요, 이게. 이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잡아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호세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저 땅에도 비쳤겠지만 우리 어두운 마음 땅에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은 뭐예요? 이제 빛이 있을 것이다. 미완료가 나가요. 바이오멜 엘로힘 처음에 나가요. 신들 그가 밝혔다. 빛이 있을 것을. 미완료 나가요. 예히오루. 그 다음에 바이에오루 완료가 나가요. 이미 안에 있던 거네.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바이아로 엘로힘 에타하우르 키토브예요. 키토브가 뭐예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했다 이거예요. 그럼 지혜의 정금은 뭐예요? 다음 단어가 바에 빼델이 나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했다.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럼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 어떻게 나눠요? 처음에는 자하부가 원석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66권의 원석이 우리한테 있고, 자하부로 있어요. 금으로. 그 션이라는 그 젊은 가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원석으로 만나서 금으로 가는 부부다. 금으로 이렇게 단련되고 조련돼 가는 부부다. 그거는 뭐냐면 션 나름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부부는 뭐다? 어설프던 원석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들이다 이거죠, 바로. 어떻게 나가요? 자하부, 원석이 지혜의 정금이 되어, 지혜의 정금이 이제 아브락사시 되어 이제 해처럼 떠올라요. 빛으로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요. 스보임의 빛이 되어, 이러면 다음 가나안 땅의 끝지경은 뭐예요? 라사예요. 예수예요.
가나안의 땅의 끝지경은 뭐다? 예수를 보는 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깨닫는 게 끝이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다?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다. 시작과 끝을 창조한 분이다. 성경 66권 안에 계시지만 66권 밖에 계시다. 언어 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분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말로 표현하면 우스꽝스럽다 이거죠. 노자 말대로. 말로 표현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공허. 공허는 뭐다? 혼돈은 뭐다? 빈들로 가게 한 본분입니다. 비면은 뭐다? 어둠이란 건 뭐예요? 비면 찬다. 어둠은 뭐예요? 빛을 채우게 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채우니까 넘쳐 흘러요, 유수처럼. 그 기품의 샘, 창세기 7장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한다. 그럼 성령은 어디서 나온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 거기서부터 보내신 성령이다, 이게. 품고 있게 된다. 자꾸 우리 무지를 품고 간다. 이걸 갖다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낳고로 가는 거다. 더 많이 보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 수면들 위를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 우리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빛을 보내려고. 빛을 보내는데 내가 두 번 계속 강조하지만 엉성하게 안 보내요. 갑자기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대학교 3학년을 점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 유모를 만나게 해준다. 유모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이게 유모를 각 시간에 인식된 시간의 정류장마다 성장에 맞게끔 이제 각 시간의 정류장마다 유모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100세 된 아이로 탄생시켜간다, 우리를. 그래서 빛이 있을 것이다. 안에 있던 거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안에 있던 거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빠이아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판으로 지금 번역해요, 말로. 빠이아르 엘로임, 신들 그가 주시했다. 에트하오루, 그 빛 자체를, 말씀의 빛 자체를 주시했다.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토부하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토부의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봐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무지를 점점 잡아먹으러 오니까 무지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혜의 물은 승하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노아의 홍수다. 노아의 홍수의 본질은 뭐다? 내 안에서 지혜의 물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뭐가 된다? 하르 아라라 산을 잠근다.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궈가지고 교만과 탐욕과 자기만 아는 자기 생각의 산을 다 잠궈버린다. 그래서 다시 솟아난 이 산봉우리들이 뭐다? 산봉우리들이 이 꼭대기가 뭐다? 바로 산상이 되는 거다. 이 꼭대기에 숨은 뭐다? 곧바로 수운이 나간다.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수운이 여기서 나간다. 여기서 부는 이 말씀이 뭐다? 양당나팔이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이 열린다가 뭐다? 파타흐다. 이걸 말씀을 요한계시록 푸는 거가 이걸 파타흐라고 해요. 바로 이 7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2단계에 들어가 이제 열린다. 파타흐다. 그래서 이걸 입을 하숫가에서 푼다. 하숫가에서 푸는데 입에서 푼다. 하숫가가 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바로를 하숫가에서 만나라. 그 하숫가가 뭐예요? 라송 강약, 학자의 혀가 된 하숫가에서 만나라. 무턱대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아는 하숫가가 아니라 정제된 하나님의 말씀 빛과 어둠을 나눈 그 하숫가에서 얘기해라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 인식적으로 일단 빛과 어둠을 나눠야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다? 하숫가에서 바로를 상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 1장 2절까지 하고 1장 3절까지 다 한 거예요. 4절까지 쭉 나간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제 그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뭐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할 때 전치사가 된다. 바로 이 경험이 돼서 라멕이 라우르를 타고 들어온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바로 라우르를 들어온다. 이게 바로 전치사다. 근데 영어로 포르메이기 때문에 위에서 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번역은 삼류 번역이고 이게 뭐냐면 명사의 뜻을 끌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경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륜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낱날에 누가 길을 찾는다? 늙은 말이 길을 찾는다 이거죠. 한낱날에. 한낱날에는 늙은 말이 길을 찾는다. 명사의 뜻을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 요 매하들까지 끌고 간다 이거죠. 첫째 날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까지 이 전치사가 끌고 간다 이거죠. 바로. 끌고 갈 때 뭐가 필요해요? 빛을 낮이라고 했다. 이 시간 속에서 끌고 간다. 낮 속에서 끌고 간다. 벨라 호세코,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카라 그가 선포했는데 뭘 선포하냐?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고 무적행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바로 하늘의 새다 이랬던 거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요. 저녁 오루와 호세크가 교환돼 나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걸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이 와요. 이 아침이 뭐예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의 절기가 아침이다. 그럼 뭐다? 요매해야되에 들어간다. 첫째 날에 들어간다. 첫째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첫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에서 물 가운데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1장 5절까지 쫙 나간 거예요. 1장 5절 다음에는 이제 1장 3절 원판 나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끝이.